아, 우리 친구들 자리에 모두 앉을게요. 아무데나 여기 같이 쓰시면 되죠. 아, 여기 있을까요? 2026년 1월 새해에 우리 첫 유초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사도신경으로 먼저 예배 올려드릴게요. 두 손 모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2025년에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올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준비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예배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나 볼게요. 자리에서. 우리 지환이랑 예린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예배에 나오세요. 예린이 너 나올 수 있으면 첫날 예배니까 친구도 나올까? 우와 멋지다. 혹시 친구들 중에서 또 예배 앞에서 율동으로 함께 섬기고 싶은 친구 나오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올려드릴게요. 축복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말씀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절대 다음 이 새로운 찬양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자,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음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음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음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음 찬양 올려드릴 텐데 와 찬양 올려드릴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
있는데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송 올려드릴게요.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함께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실 때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새로운 효주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요. 전도사님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해요. 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짧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방금 읽은 좀 긴 구절인 3절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유서 11장 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은 시작하기 앞서 전도사님이 전도사님한테는 없는데 지금 한 사람밖에 없구나. 지원 학생밖에. 우리 모두 다 없는데 지원 학생한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저는 두 명이라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지원 학생밖에 없네요. 네. 오늘 주인공이에요. 네. 안경인데 우리가 보통 안경을 전도사님도 눈이 막 엄청 좋은 편 아닌데 안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보통 안경을 왜 쓰죠? 보통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아지면 안경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안경인데 이 믿음의 안경이 뭐냐? 우리가 잘 안 보일 때 안경이 필요한 것처럼 이 믿음의 안경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필요한 그 안경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이 없으면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의 안경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전원을 보시면 그냥 안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안경을 쓰면은 우리가 우리 중심적 그리고 나 중심적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요. 사실 세계관이란 말이 좀 어렵죠.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면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믿음의 안경을 딱 쓰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한번 이 중요성 그리고 왜 안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안경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에 노아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만드는데 혹시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이게 1년도, 2년도, 5년도, 10년도, 50년도 아니에요. 100년이 걸렸거든요. 사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우리가 사는 그게 좀 달라서 1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100년 동안 배만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 오랜 기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어렸을 때는 많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다닌다고 막 놀리고 교회 다닌다고 막 왕따는 아닌데 조금 막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딱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막 비웃고 그랬어요. 저 바보다. 지금 해도 이렇게 짱짱하고 비가 1도 안 올 것 같은데 뭔 배냐. 그냥 우산도 아니고. 그런데 노아는 아까 전사님이 처음에 말한 믿음의 안경을 이렇게 딱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간 일어나게 차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안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전도사님이었으면은 누가 그렇게 놀리면은 1년도 안 가요. 한 달만 누가 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전도사님은 진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약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노아는 1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그걸 포기하지 않고 결국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노아에게 믿음의 안경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 주인과 노예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지환 학생이 주인이면은 얘를 어떻게 들었나? 예린 학생이 종이에요. 그러면은 지환 학생이 예린 학생을 막 데리고 다녀요. 막 일을 시키고 그냥 진짜 그러니까 그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사장님이나 직원이 아니라 그냥 내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요즘에 영어 하면 어느 나라 떠오르세요? 미국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에 전도사님은 영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예전에는 여러분들 흑인들 아시죠? 흑인들이 예전에 다 노예였어요. 근데 미국 이전에 영국에서 먼저 노예 제도를 실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그냥 진짜 정말 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정말 개 돼지처럼 이렇게 막 그냥 노예 막 물건 사고 팔듯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이건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웃길 내용이지만 여러분 나이 때 생명체가 있는 걸 사고 파는 걸 조금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사람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왜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 막 분양하잖아요. 전도사님 여러분 나이 때 그거 보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하냐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전에는 그 흑인들을 막 사고 파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 한 200년, 300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윌리엄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정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 갑자기 어느 쉬운 날 가가지고 막 선거하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치인이었는데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무리 봐도 노예제도는 옳지 않다.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 윌리엄 아저씨도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서 뭘 해냈냐? 그 영국이란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걸 했어요. 그 영향 덕분에 그게 미국으로도 가서 미국에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미국도 결국 그 노예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사실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백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흑인들 사고 파는 게 옳은 건 아닌데 당장 흑인들 사고 팔면 돈도 벌고 자기 인생도 편하니까 그냥 한마디 그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냥 눈 감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지식을 알고 그냥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결국 그로 인해 그 노예제도가 폐지됐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도 물론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겠지만 공식적으로 노예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거를 처음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도 아까 전도사님 처음 말한 믿음의 안경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사님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사님이 어느 나라에 오래 있다 왔는지? 그렇죠. 필리핀에 그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는 아니고 성당을 다녀요. 그래서 좀 엄청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니까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개종을 해서 이제 성당에서 교회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 뭘 했냐? 본인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참회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바꾸겠다. 뭘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표현 아세요? 그 친구들하고 내기하죠. 막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서 이긴 사람한테 뭐 몰아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필리핀은 좀 나쁘게 그걸 크게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도 그 성당에 다닐 때는 그런 걸 많이 했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 기독교인이 돼서 전사님 처음 말한 믿음의 안경을 딱 쓰고 내가 했던 과거의 것들은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운영하던 도박 그간 그 아까 말한 그 불법적인 일들을 싹 없앴어요. 그래서 참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믿음의 안경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런 지식을 알아가는 그런 거에만 국한된 그거에만 이제 머무른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삶에서 실천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방학이지만 한번 나중에 학교 가셔서 그 한번 쭉 친구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친구들 중에 예를 들면 이건 제가 3주 전에도 한 3주 전에 한 달 전에도 전사님이 말한 부분인데 혼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가서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사님 지금 방금 말했던 대로 한번 가서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라기보다 그 한번 친구한테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좀 거부감 드니까 친구야 혼자 있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화예요. 왜 혼자 있니? 한번 우리 대화를 해볼래?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제 이끌어 나가다가 이제
친해지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전사님이 방금 말한 그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과 똑같은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믿음의 안경을 어떻게 하냐? 사실 전도사님도 지금 한 20살 넘기까지는 전도사님도 믿음의 안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도사님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20살 넘어서까지 이 성경책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맨날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끄럽고 이걸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2년 정도 우리 남자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게 될 거예요. 군인 아저씨가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면 원래 교회 성당 절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갔던 곳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한 8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건 제가 다시 회개한 건데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딱히 뭐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사님이 그때 한 6개월 정도 이걸 성경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막 정해놓고 읽은 건 아닌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읽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이거를 2번 정도 읽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6개월 동안 2번 읽으라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아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말이 아까 그 믿음의 안경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냐 전도사님이 막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했나 했더니 1, 2학년 친구들은 아직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5, 6학년 친구들 우리 지원 학생이나 예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님들이 다 이거 읽으실 거예요. 이 성경 일기표인데 이게 막 많이 읽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때 보면 2장만 읽을 때도 있고 4장 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이 이거 읽자고 하면은 마지못해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사실 후회돼요. 그게 초등학교 때 한번 그렇게 습관이 드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가서도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전혀 이게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안경은 무슨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막 살았죠. 물론 나쁘게 살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전혀 믿음의 안경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이 혹시 성경책 읽으실 때 엄마 아빠 저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물론 부모님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실 부모님은 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래서 아까 지원 학생이 물어본 건데 여기 성경 매일 읽는 거에 제가 그동안 한 장씩이었는데 제가 이걸 바꾼 이유가 뭐냐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까지 계속 초등부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연습할 겸 한번 이거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사실 당장에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사님도 참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이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요. 바로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바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당장 그 소원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이제 소원 빌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 제가 기도드린 것을 저한테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 중 하나가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주님 저는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안경을 언젠가는 저에게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시작하면은 아마 빠르면 중고등부 때는 아니면은 20살 이게 대학교 가기 전에 아마 저는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전도사님이 못해서 조금 후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이 성경 읽는 습관을 많이 이제 빨리 가지면은 더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 이제 주제인 믿음의 안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쓸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결론을 맺자면 이 믿음의 안경은 사실 쉽지 않아요.
얻는 거 쉽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막 놀릴 거예요. 또 뭐 하니? 이러면서 왜 요즘에 재밌는 유튜브도 있고 쇼츠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거 하니?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즐겁게 살자. 이렇게 하면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마음 이해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 PC방 가는 게 삶의 낙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좀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올해 2026년 새해 시작했잖아요. 한번 성경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이해를 못 해도 돼요. 전도사님도 한 번 읽어갖고는 이해 못하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한번 계속 읽으면서 우리 저기 그 덩치 큰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뭔 말일까 하고 그냥 한번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성경 구절이라고 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어느 날 이거였구나라고 떠오르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6년 유초등부 첫 통합 예배 이렇게 잘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비록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순조롭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주일날 나온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안경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미래의 원동교회 기둥이 되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죄송해요. 전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봉헌송을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게 나와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아유. 네, 이제 봉헌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주님 앞에 잊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2달란트 가진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듯이 이 아이들이 가지고 나온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님 앞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의 일부를 당연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원동교회 유초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 통합 예배이고요. 오늘 사실 선생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유튜브에서 올라온 이제 2달 뒤면 1학년 될 예비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우리 효주 학생 어떻게 한번 너무 부끄러우면 안 그래도 되는데 혹시 나와서 한번 인사하실래요? 아니면 그 언니가 언니도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부끄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부끄러운 나이니까. 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효주 학생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옆에 언니까지 있어서 든든하네요. 네,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늘에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어떤 반인지 다 아실 거거든요. 선생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